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경을 쓴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꽤 많네요. 안경을 쓴 사람들의 최고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싸울 때 가장 불리하다는 겁니다. 예. 특히 현민이를 보면 현성이가 안경을 먼저 빼앗고 안경을 쥐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힘을 그 무기를 가졌던 현민이도 그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안경 내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만 그 싸움에서 쥐고 마는 거죠. 근데 제가 안경을 쓰면서 굉장히 불편한 건 뭐냐면, 안경을 벗잖아요. 아침이 새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경을 피곤해서 두었는데 안경이 없으면 정말 그 맹인이 딱, 시각장애인이 따로 없습니다. 더듬거리면서 이 안경을 찾죠. 또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에 들으면 이게 소리가 끼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인사를 하는데 저는 인사를 못하죠. 인사를 못하고 급히 안경을 벗으면 또 더 안 보여요. 그게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일도 많고 또 방해되는 일이 많죠. 또 저도 공 차는 걸 좋아하지만 헤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헤딩 한번 했다가 안경 10만 원 넘잖아요. 안경이 날아가 버리면, 깨져버리면 한 골에 10만 원 날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잘 못합니다. 눈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불편하고 정말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데, 오늘 두 맹인, 시각장애인 이 삶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이들의 삶의 고통은 엄청났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 맹인이 되어서,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산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일단은 무엇을 갖지 못합니까? 취급을 갖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장애인들을 위한 오늘날처럼 사회복지기관이 발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런 오해를 받고 살았습니다. 피부병이나 한센스병, 문둥병이나 또한 중풍병자들처럼 신이 내린 저주를 받은 자들이 바로 시각장애인, 맹인이라고 판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걸하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고, 또한 구걸하는 그들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들은 그들이 신의 저주를 받아서 이것이나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동전을 던집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들이 율법에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돌보지만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냄새남과 그들이 나의 모든 옷과 또는 행동과 삶에 방해되고 또 신의 저주를 내린 사람들에게 동전만 던지면 되는 것이지, 내가 그들을 닦여주고 음식을 먹여주며 이러할 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 두 눈을 뜨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정말 아무도 그들의 눈을 고칠 수 없는, 그 당시에는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무도 그들에게 눈을 치료해 줄 수 없는 그 일에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들이 있었던 장소가 기가 막힌 장소인데요. 회당장,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회당장 딸이 죽었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동네에서 구걸하던 그 맹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곳에서 회당장이 죽었구나라는 것을 들을 정도로 가까이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즉 회당장 주위에서 그들이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축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회당장 딸이 살아난 거죠. 우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귀를 기울여 보니까 어떤 청년이 죽은 딸을 살렸다 하더라 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그 청년을 기다리게 된 거죠. 이런 여기서부터 그들의 기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혈육
지금 환자로부터 시작해서 회당장 여인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맹인들은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말하면 그가 우리를 볼까? 여러분, 그런 고민되지 않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병을 고쳐달라고 난리 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저 청년이 우리를 돌아볼까? 랍비요? 선생이요? 안과 의사요? 이러면 외치면 돌아보겠습니까? 뭐라고 외쳐야만 그 청년이 우리를 볼까?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자신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없죠. 예수님이 일학 스타가 됐지 않습니까? 요즘 송중기가 참 요즘 일학 스타가 되어서 태양의 후예가 뜨는데, 여러분이 오늘 무심결에 예배하러 여기 왔는데 우리 호메실 교회 옆에 있는 롯데 슈퍼마켓에서 송중기가 사인회를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디사이플러 교회의 교인들을 우선순위로 사인을 해준다. 그럼 오늘 그거는 대박 맞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사인회로 대박 맞은 거죠. 이런 일이 생기는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 바람에 두 맹인들은 예수님이 일학 스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뒤로 밀려가는 거죠. 인파들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이들을 인도하는 사람은 없죠. 즉 자신들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외친 이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무엇을 외쳤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며 왜 그들은 그 말 때문에 예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소리 질렀는지. 2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이 소리를 외치기 전에, 이 외침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외치기 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보면 내 입으로 시인하여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시인하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시인한 것이 구원의 비결이다.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예정된 손길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그 순간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의 14번째, 그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두 맹인, 시각장애인 거지가 누구 집 근처에 있었다? 회당장 집 근처에 있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놀라운 사건의 첫 출발입니다. 왜? 회당장이 자기의 모든 직분을 버리고, 그렇죠. 지난번에 회당장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당시 4대 보험 다 되고, 자녀들은 랍비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쉽게 말하면 대학, 모든 것이 다 무료입니다. 그 혜택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되는 겁니다. 그러한 강력한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누구와 맞바꿨습니까? 딸과 맞바꾼 거죠. 믿음을 의지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은 완전히 거지가 되는 선택을 한 그 회당장 때문에,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를 그 집에 초대했기 때문에 그 집 근처에서 구걸했던 그 두 맹인이 대박을 얻은 겁니다. 송중기가 찾아온 거죠. 그 지역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 맹인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초상집이 일어났을 때는 오늘 밥 먹기는 다 글렀다. 오늘은 참 구걸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잔치집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은 구걸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물론 시각을 잃어버리는 저주는 받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들은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아직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것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나에게 이것만은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또 무엇이었습니까? 외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외칠 수 있는 동력자가 한 명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외칠 수 있는 두 맹인이 함께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있었으면 자리도 빼앗겼을지도 몰라요. 거지들도 특세가 심합니다. 자리세가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스크럼을 짜면 잘 못 들고 내잖아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을 보면 회당장 집 앞 근처는 명당 아닙니까? 거지들에게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동력자를 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한 식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동력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거의 현장이 있는데 내가 쓰임받고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보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복음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지들이, 이 시각장애인들이 그냥 거지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거지들도 보면요, 수원역이나 서울역에 가보면 대학 다 물먹은 그 홈리스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그 지식은 보통 지식이 아닙니다. 그들이 두 맹인이었지만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려면 요셉의 자손이요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요셉인 걸 어떻게 알았지? 대단한데? 하면서 뭔가 베풀 수 있잖아요. 라비오 해도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자손이요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다윗의 자손, 그 자손에게 메시아가 주신다는, 메시아로 보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에게만 칭했던 용어입니다. 즉, 그 예수님, 그 청년이 나의 메시아요, 구원자요,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다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성경적 지식을 어떻게 그들이 알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눈은 어두웠지만 이건 추측입니다. 회당장 옆에 살면서 스단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풍월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 천 따지 이러면 월월월월월 이게 풍월입니다. 회당장 집 옆에서 수많은 회당자들과 장모들에게 이단을 교육하고 지식을 교육했던 그 모든 지식의 터반을 시각장애인들이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예전에 제가 교회 사역할 때 보면 홈리스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돈을 이렇게 주거든요. 최소한의 의무를 해야만, 예배를 드려야만 천연회를 받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1년 듣고 나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홈리스들이 된 거죠.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이건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런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서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두 맹인이었지만, 육체적으로는 맹인이고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떠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안이, 그들의 믿음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적을 행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직장에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멈출 수 있는 발걸음, 그 믿음의 고백은 예수가 누구냐, 내 인생의 누구냐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여러분의 인생에 멈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외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있는 와중에서 자신이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의 목수인 그 예수를 어떻게 보면 외면적으로 볼 때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목수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내 눈을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행함으로 고백했다는 거죠. 내 믿음을 아는 것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말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소리 질러서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아는 것에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 안이 열린 자였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서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 시각장애인들에게 묻는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때 맹인들이 말한 게 무엇입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다윗의 자손이에서 주여라고 인생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바뀝니다. 극적으로 바뀝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소문만 듣고 예수를 믿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고 메시아인 줄 알았으며 그 메시아가 도래하여서 자신의 병을 고칠 줄 믿었고 그 청년을 이 순간에 만났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이 기적 앞에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여라고 고백하며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행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만지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해도 삽니다. 말씀만 해도 눈이 뜨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두 시각장애인의 눈을 만져주었습니까? 그동안 아무도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 한번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까지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영혼 전체, 영육 전체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절망 중에서 사람의 손길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창조주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그들의 눈에 대어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능력이 함께 임하도록 역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통받는 자에게 다가가 주시는 그 손길, 여러분이 그 손길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손길을 느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원칙이 있죠.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예수님 만지시고 그 다음 내 믿음대로 되라. 즉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해야 주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하면 끝장나는 거죠. 여러분,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네 믿음대로 될지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장난치면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다. 뭐 이렇게 되겠냐. 저도 불평할 때가 있지만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다라고 하면 그게 최고 욕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이 일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말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의 눈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눈이 졸기가 열리는, 여러분 눈이 초점이 맞춰지면요 눈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그 기분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치료한 주님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고 감정이 열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은혜가 넘쳐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물론 눈이 밝아졌죠. 두 번째는 자신의 초라한 정체성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눈이 어둡고 율법에 의지하며 살았던 예수를 만나기 전의 인생은 너무나 거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의 나의 삶을 보니까 앞으로 내 인생은 이 거지의 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옷이 초라한 나무난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질 수 있는, 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31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삼가 지키지 못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엄히 삼가시켰잖아요. 소문을 내지 말라고. 그런데 그들이 명령을 어기고 소문을 냈다. 본문은 뭘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에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명령은 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서 도저히 이 구원의 기쁨을 멈출 수 없어서 그들이 물었을 때, 사람이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까? 후자죠, 후자. 구원의 기쁨이 흘러 넘치니까 예수님이 멈추라고 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본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은 멈출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많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전도할 때는 멈춥니다. 구원의 기쁨이 내가 직장 속에서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앞에서는 멈춥니다. 또 간증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멈춰요. 더 초라해 보여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비밀번호와 같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도 있지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옵니다. 비밀번호를 안다고 해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려라. 열리지 않아요. 눌러야 됩니다. 마구잡이로 문을 당기면 열리지 않아요. 비밀번호를 몰라도 못 열지만 알아도 당기지 않으면 못 엽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영혼의 비밀번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의 기적과 능력이 오늘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믿고 그 비밀번호를 누르시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사탄은 예수를 믿음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내 주위에 내가 무엇을 잡고 놓지 않고 예수님을 겨우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속입니다. 내 삶에 놓는 것을 놓으면 예수를 붙들 수 있는데 놓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놓아버리고 주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소망이며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내 주이시며 주께서 오늘 내게 이렇게 묻는다고 믿으십시오. 내가 이 모든 일을 능히 너와 함께 할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 믿음대로 될 줄 아는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주고자 합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저도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만 달력에다 표시해 놓으면요, 알람이 울리면 매주 알람이 딱딱 떠요. 그날마다. 그런데 거기다 메시지를 놓으면 너가 나와 함께 할 수 믿느냐 하고 예수왈, 저는 이렇게 적어 놓은 알람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하게 할 줄 믿느냐?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라고 알람을 맞춰놨어요. 아침에, 새벽에. 여러분, 그러면 그걸 정말 지치고 힘들고 절망 중에 왔다가 알람이 딱 울려요.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지가 온 거예요. 드랭. 너는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면 힘이 확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이 놓아야 할, 믿음으로 놓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스마트폰에다가 알람을 한번 그렇게 맞춰보십시오. 내게 이메일을 예약으로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